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이기시게 하라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길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이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태어날 때 그 모습 때문에 그런지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성정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맏아들이 되는 것에 대한 야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맏아들은 아버지의 권리를 이어받는 사람이었고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도 2배를 더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야심을 떡과 팥죽을 이용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맏아들의 권리를 챙겼습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이삭이 죽기 얼마 전에 주었던 그 축복도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결국은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한 몇백 킬로나 떨어진 곳으로 밧다나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되죠. 근데 야심이 가득 찼던 이 야곱도 경쟁 상대 아주 강적을 만났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외삼촌 라반입니다. 아주 강적이었죠. 그는 어떤 식으로 야곱을 속였냐면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20년 동안 일을 부려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품삯 있죠. 품삯도 주어야 되는데 10번이나 바꿨어요. 준다 그래놓고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야심하면 둘째 가라 하면 서러워할 사람이니까 야곱도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삼촌에게서 자신의 몫을 챙겨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속이나 뭐 이런 느낌이죠. 누가 더 잘 속이나 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라반 집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서 이제 떠나왔습니다. 떠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이 이제 밧다나람으로 보시는 것처럼 피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중에 보면 원래는 이제 돌아와서 조용히 요단강을 건너서 원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형 에서가 밑에 살고 있었는데요. 위로 이제 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남쪽 세일산 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야곱의 소식을 듣고 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형을 만나기 전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의 그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야곱은 이제 형에게 해를 당할까 봐서 잔뜩 이제 겁을 먹고 두려운 나머지 이제 본인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서 작전을 펴니다. 이런 작전입니다. 어떤 작전이냐면 일행을 둘로 나누자. 둘로 나눠가지고 형이 이쪽 치면 이쪽은 살겠다. 저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피하자. 둘 중에 하나는 건너야 되지 않겠냐. 반은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잔머리를 부립니다. 또 이제 선물을 보내죠. 형한테 먼저 예물로 이렇게 마음을 녹여서 먼저 감정을 풀게 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자신의 아내들 그리고 또 여종들 그리고 아들들을 이제 야복 나루로 이렇게 건너 보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나루를 살짝 건너서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피신을 시킵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 선물을 이제 미리 보내놨어요. 선물 보내놓고 제 가족들을 야복강 너머로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답답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홀로 찾고 있습니다. 홀로 찾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날이 새도록 홀로 남아있는 중에 어떤 사람하고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근데 야곱은 자신이 누구하고 씨름하는지는 잘 몰랐죠. 잘 몰랐어요. 확실한 것은 야곱에게 강적이었죠. 그가 쉽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야곱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원래 자신의 계산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수가 보여야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팥죽을 가지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머니와 같이 동조했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는 계산이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자신의 계산대로 작전을 다 짜놓고 미리 선물 보내놓고 예물 보내놓고 하나님을 만들어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씨름 잘하는 사람입니다. 큰 씨름, 작은 씨름, 경쟁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씨름에 능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갖고 싶은 것은 반드시 얻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아주 능숙한 끈질긴 사람이죠. 지긋지긋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최고의 상대를 만나는 거죠. 씨름을 하는데 씨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그 상대방도 야곱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싸우다 안 되니까 야곱과 씨름하는 그 자가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치고 그 허벅지의 관절이 이제 어긋나게 됩니다. 근데 허벅지 관절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엉치 정도 됩니다. 환도뼈라고도 표현해 있는 엉덩이뼈 정도입니다. 거기가 이렇게 어긋났어요. 그런데도 씨름이 안 끝났습니다. 근데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다쳤는데도 계속 이제 그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씨름을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씨름하면서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냥 가지 말고 나한테 축복하고 가라고, 축복하고 가시라, 이렇게 때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물어보죠. 너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저 야곱입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너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씨름이 끝납니다. 드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씨름을 하면서 알았겠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씨름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창세기 24장 2절과 9절에 보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고 맹세해라.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아브라함의 종이 맹세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보내는데 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나한테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47장 29절에도 보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유고를 지금 우리는 이집트 애굽에 살고 있는데 여기다 두지 말고 반드시 끌고 가서 고향으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나한테 맹세해라.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벅지 아래다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맹세를 한다면 맹세할 때는 뭔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맹세를 하죠.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를 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저는 이제 성경책에 손을 얹고 했죠. 폼내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맹세하겠습니다라고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부부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고 믿고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손을 얹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것이죠. 맹세의 대상은 뭔가 손을 얹는다는 것은 중요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허벅지 관절에 손을 대고 맹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존심이에요. 자기 자존심. 내가 자존심을 걸고 너희가 나한테 맹세해라 이런 거죠. 너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이들끼리 장난할 때.
자존심입니다.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소중한 것입니다. 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야곱의 고집이나 자존심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야곱의 자존심을 꺾으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자존심을 꺾지 않고 고집을 포기한 채 끝까지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도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다듯이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셌었죠. 그렇다면 야곱의 자존심은 뭘까요? 자존심은 자신의 계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대로 다 모든 게 움직여야 돼요. 이거 다음에 이거가 돼야 되고 이거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다 정답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도권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이 야곱은 가지고 있었죠. 사실 야곱이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32장인데 그 전에 창세기 28장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형 에서에게 도망하려고 바다네람 그 한 몇백 킬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던데요. 베델은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의 뜻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서원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집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지금 형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부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거 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조건을 달았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가 보장이 되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셔야죠. 주님. 증거를 주세요. 그게 바로 야곱의 자존심, 고집, 또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맹세했던 허벅지 관절로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딱 꺾으신 겁니다. 즉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죠. 야곱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발꿈치를 잡는다. 다른 사람의 앞길을 가로챈다. 누가 앞에 나보다 앞서 나가면 그 사람의 길을 막는다. 항상 걸림돌이 된다. 그런 의미였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워버린다.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이 없어서 지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이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리품처럼 그래 이름 가져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언제나 야곱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는 하나님께의 마음을 결정하셔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그 이스라엘은 이름에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내가 너한테 약속했었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했었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되뇌시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었지 라고 스스로를 상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웃긴 얘기 하나 하면, 저는 미국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요. 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에겐 미국이 실제가 아니에요. 사실 오셔서 뭐 미국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해도요, 저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에게는 미국이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미국이 있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믿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갔다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미국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지냈다. 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전 본 거라고는 TV나 인터넷이나 뭐 그런 기사를 통해서 미국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만 알아요. 그리고 미국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 믿어요. 미국이 확실히 존재한다고요. 아멘. 네. 근데 우습죠. 그렇죠? 뭐 저게 믿을 거리가 된다고 아멘하고 있는지 되게 우습죠. 당연히 미국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습지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옛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매스미디어나 TV나 인터넷이나, 사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전해주시는 경험보다도 훨씬 더 믿을 만한 것인데, 미국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믿어요. 저도 그렇죠. 미국에 있는 건 알겠어요. 워낙 많이 들어와서.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안 믿어져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까지 해요. 근데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막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하나님 되게 기분 나쁘시겠죠. 내가 널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건 맞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인생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증거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뭔가 접촉이 돼야 되고 뭐가 만져져야만 믿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딱 주시면서 믿어라. 여러분이 몇십 년 지내오시면서 다녀오셨던 미국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몇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전혀 변함없이 들려졌던 말씀입니다. 더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그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은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 그래요. 근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도권을 나한테 넘겨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말씀처럼 이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다르고 높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기 때문에 믿을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시편 73편에 보면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 사람인데 악인이 막 형통하는 걸 보고 질투가 생겨서 막 시험에 들 뻔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죄송해요, 저 인간은, 저 악인은 나보다 더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수가 있는 거지? 시험에 들 정도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한숨을 지어요. 그래서 뭐가 억울한지 쭉 나오는데 나중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대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억울한 마음도 바뀌어서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이유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그리고 내 평생에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 포션이다. 주를 멀리하면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여기도 보시면 목마른 자들, 복이 필요한 자들, 나와라, 오라,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살아, 먹어라. 계속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곳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보통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없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어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네,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형 에서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가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은 원래 에서를 두려워했죠. 자기가 속인 게 많으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 야곱이 이제 형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꼭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얼굴 보는 그 느낌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은 게 브니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의미와 그것도 바뀌고 관계를 보는 관점도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서 나오는 은총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한글로 성경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원어는 노아는 하나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원수였던 형 에서를 하나님 대하듯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지금 좋은 기억 하나 있는데, 제가 14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보기 싫었던 누나에게, 정말로 보기 싫었던,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누님이. 제가 그 누님한테 14살 때 중2입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었을 그 나이에 제가 그 누나에게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제가 그때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확실히 알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도하셔야 살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막 달려가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면서. 그게 삶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굉장히 막연할 수 있겠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내 허벅지 관절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챙겨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죠. 왼쪽에 있는 여성분의 그림을 보시면 젊은 여자분입니다. 아이 셋. 낡아진 성경책과 찬송가가 보이십니까? 부유한 삶이 아닐 것이죠.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오랜 동안 살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고백하는 할머님의 기도의 손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도록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그것의 회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시도록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기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옆에 머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